세상 줄 끊기 하나님의 사랑과 모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세의 변명. 하나님의 사랑과 모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줬습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모세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인도한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안 돼요. 많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변명, 또 3장에 한 가지 변명 다 합쳐서 변명을 네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변명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연약할 때가 있었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참고 인내해서 결국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 제가 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의탁할 존재가 필요해요. 서로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도 아담 혼자 만지하냐고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누구를 의지하고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이헤라는 뜻인데 그것은 여호와, 영원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이 머리에만 가득하고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승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서두개인처럼 율법사처럼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 보냈다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잘 몰라요. 모세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런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아, 너는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단다. 그래서 그 사마리 여자가 영 안의 눈이 열려 보니까 이 유대 청년이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도 그 사마리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 보여준 것만큼 증거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쯔드게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리시,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내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삼마, 지금도 나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때 모세가 두 번째 변명하기를,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 만난 증거 좀 보여라. 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외부의 어떤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여기 요술 방망이, 금 나와라 뚝, 은 나와라 뚝, 그 지팡이를 준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지시해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군요. 뱀 잡을 때는 머리를 딱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샥 돌아가지고 머리 여러분을 싹 물어요. 제가 별것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 어디를 잡으래요? 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못 잡을 거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딱 잡았죠? 잡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된 거라. 지팡이가.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중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나는 여기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야,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구의 지팡이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내가 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를 건들려면 내 손을 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라니까. 여러분이 세속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시는 겁니다. 질병인 나가 예수를 믿으면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문제인 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응답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가운데 살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실패인 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망에 눌려있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 영생 천국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야, 나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아하, 그래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면 기적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보십시오. 나일강을 쳤더니 그 나일강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에요? 근데 실상은요, 그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어. 세상 사람 볼 때 누구의 지팡이로 알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나일강을 치니까 나중에 뭐가 또 나와요? 개구리가 나와. 응?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이 이가 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은 비록 약할지 몰라요. 나는 비록 연약할지 몰라요. 나는 비록 무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무능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는 거구나. 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구나. 제가요 삼각산에서 3년을 하루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를 피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여름에는 억수같이 비를 쏟아지는 때 우비를 쓰고 기도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면서 기도하고, 겨울에는 비닐을 쓰고 비를 눈보라를 막아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철학 기도를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나는 모세의 지팡이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상 내 눈에 지팡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 산에 올라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종아, 이 성경이 너의 지팡이니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이 너의 지팡이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야,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날 저녁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주었구나.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다. 아멘 들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1시간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은혜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할 때, 그 말씀이 대연할 때 그 뼈가 붙고 살점이 붙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졸다 가고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생기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시간 30분 예배 드리다 가는데 졸다 가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형식과 의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벤치 워머들이 너무 많아.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하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군사가 됩니까? 제가 그 말씀 받고 나서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에 내밀었더니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모세의 지팡이로 어떻게 감히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그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계수 안에 넣어서 보면 여러분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 그걸로 믿지 않거들랑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 뺐더니 뭐가 돼요? 나병이 되었어요. 문둥병이 되었어요. 다시 품에 넣어서 빼봐라. 빼었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손처럼 원래의 살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손 한번 펴봐요. 여러분 손이
보통 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만나면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 봐요. 하나님의 손이 된 증거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느비딤에 도착했더니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 그래서 모세가 느비딤 골짜기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그 문둥병 걸렸던 손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높이 모세가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누구의 군대를 이겨요?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군대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기더라. 그래서 큰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들어서 서산에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를 이겼더라. 아말렉의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의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손이 하나님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원수 마귀 아말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처소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말에 권세를 주고 손에 권세를 줬어요. 이 땅에 매는 거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거 하늘에서 풀리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에 권세를 주고 손에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뭐하리라. 야, 나으리라는 권세를 줬어. 이런 권세 여러분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도 기도도 받도 되지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여러분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노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신유 시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인천 어디 사신대. 목사님이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라 해서 제가 입이 마르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입에다가 또 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기도받고 나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입 마른 게 끝나버렸습니다.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식과 형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알기는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통 손이 아니구나. 누구의 손이 됐어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짐을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맡깁니다. 맡깁니다. 손 내렸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응? 제가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부활의 예수님께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부탁한 줄 아세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네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21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보호식 때, 아니 산에 올라가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 제가 기도했더니 무릎이 그냥 돌이 다 박혀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만나니까 팔자가 완전히 이 걱정 금식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내 모든 짐을 맡깁니다. 내 아내를 맡기고 내 아들, 딸을 맡기고 내 목양지와 하나님이 보내줄 양떼들을 내가 맡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빈손 텄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든지. 야, 그때쯤 제가 마음이 홀가분한 적이 머리틀 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오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생기니까 세상 줄을 끊는다는 거죠. 왜 세상 줄을 못 끊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 줄을 못 끊고 세상의 온갖 짐을 내가 지고 끙끙거리면서 힘들어 사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 D.L. 무디 교회가 있고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한 10년을 했는데요. 시카고 갔을 때 무디 교회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무디 기념관도 있고 무디 신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를 하고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딱 나오는데 젊은 청년이 딱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문법적으로 몇 가지가 틀린지 아십니까? 18가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청년은 예배 시간에 내 설교에 은혜 안 받고 문법이 뭐가 틀렸는지만 체크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내가 무식한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네. 나는 날마다 이 사실에 놀라네. 그런데 형제요, 자네는 그 틀리지 않는 정확한 문법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전했는가? 몇 사람이 자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가? 그 말을 하자 이 청년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멀리 사라졌다. 내가 많이 가져야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야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권력 있고 명예가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디 같은 사람은 하나님 쓰임받지 못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술 방망이를 줘서 쓰지도 않고 외부의 어떤 것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줘서 쓰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줘서 쓰고 좀 아멘들 좀 하세요. 너무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 밥도요, 여러분 한 일주일 된 밥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서 군대 갔던 자식이 오면은 그 밥을 3일 지난 거 줍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따끈따끈 밥에서 줍니까? 그 밥을 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7년 목회했는데 이 설교를 수십 번 했지만 제가 어제 저녁 내내 설교하고 이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기도하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밥을 여러분에게 먹이는데도 그런데도 졸고 있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무능하다고 나를 안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베사다 광야에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인 거야. 그런데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서산이 뉘웃뉘웃치고 이제 거기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난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보아라.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어린아이가 점심시간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 먹은 게 있네요. 아 그래 이리 가져와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의 식사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는 예수님께 올려질 때는 예수님 거가 된 거라.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남자만 5,000명 먹고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기만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보리떡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 말이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럴 때 모세가 3번째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말을 좀 잘 못해요. 입이 굳었고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임마 모세야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 야 모세야 네 눈을 누가 지었냐? 내가 만들었다. 내 귀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제발 참말하지 말고 너 입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야 나는 이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입에 함께 하겠대. 입에 자꾸를 딱 채우기도 하고 재갈을 주기도 하고 할 말을 하게 하고 못할 말은 안 하게 하고 입에 함께 하겠다는 입에 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 가라사대 신자가 되자. 그렇게 하십시오.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먹어라.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예수 가라사대 하나님 외에는 경영할 자가 없느니라.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야,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나 같은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동안에 다 핑계된 거예요. 말 못한다는 것도 핑계된 거고 실상은 내가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가기 싫어. 예수님 하나님 나 이제 가기 싫어. 그들이 나를 배반했잖아.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내가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또 그들한테 가서 상처받으라고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런 말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야 이봐요. 모세가요 그 하는 일과 그 하는 말이 뭐요? 능하더라 그 말이요. 원래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천문학을 배웠고요. 철학을 배웠고요. 정치학을 배웠고요. 경제학을 배웠고요. 다 배웠어요. 굉장히 능수능란한 모세였습니다. 그 다 핑계라.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노하셨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참고 견딤이 이제는 한계가 다른 거라. 노하셔가지고 야 임마 모세야 너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 말 못해?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너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 형 아론이 너를 볼 때 너를 하나님처럼 볼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엔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인데요.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놀라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따라서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에 잡았다고요? 손에 잡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더라.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가지 말고 누구의 손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드러내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세상 줄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지 않으면 세상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여러분 세상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라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성령 충만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시고, 예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응답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부활 영생 천국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세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너 손 있지? 나의 가장 약한 거. 양이나 치는 똥 묻은 그런 지팡이. 나의 알량한 지식.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의 주어진 환경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 그 지팡이가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지팡이니라. 너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고, 너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고, 너의 물질이 아니라 나의 물질이고, 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손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귀가 둔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영 안의 눈이 열려서 영이 나를 볼 것이고, 너희 귀가 할례를 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너희 혀가 할례를 받으면 세상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말을 할 것이고, 그런 자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나갈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승로로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받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서로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기 싸우니 오늘 저들의 각종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 모두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의 재단과 아픈 구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아픈 부위에 붓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우한 질고 절망 낙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유월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남편을,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가정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모든 선교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튜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